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말씀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랑, 희생을 치러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그리고 사랑했다, 사랑이 식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일관적인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바보스러워 보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 이후로 인간이 완전히 타락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우 가느다란 것 같지만 신앙의 명맥을 이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 때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체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체험은 미미하고 오늘 우리들이 몸과 마음, 눈과 귀로 목격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한다면 어쩌면 보잘것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기억 자체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창조 때나 또 구약의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방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한 율법 덕에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전환되고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며 그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다. 그런 신분의 전환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한 그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이신득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탄식한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을 감히 소망하고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 현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되긴 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렇게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는요 6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보잘것없죠. 그러나 그 기간으로 모든 것을 평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도중에 실패하고 오염되고 망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인도를 잘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도 이 구원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인지 우리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시련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탓하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바로 그 정확한 내용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건성건성 기도해 주시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과 올바른 인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앞부분에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26절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굳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겠죠.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짐승들에 비하면 매우 세련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어떻게 알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또 일하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동일함과 이런 차이점을 100%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중에는 약간의 고난도 있을지 모릅니다. 음식 맛을 낼 때도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단맛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짠맛도 필요하고 신맛도 필요하고 때때로 약간의 쓴맛이 음식을 더 맛깔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축복의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의 상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넘어지게 되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탔다, 배를 탔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하나님 향해서 나간다. 근데요, 때로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의 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돕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특정한 몇 가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활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수단을 통하여 너희에게 시작된 그 구원을 끝내시려는,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된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로마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박해 가운데 힘들어했을 그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야, 우리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야. 어떤 고난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래. 어떤 풍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돕는 거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만 시키시고 무책임하게 한눈 팔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 거래. 우리는 경황이 없어서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도 길이 열리고 응답을 받고 좋은 일로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래.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거래. 할렐루야. 감사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에겐 희망이 있네. 우리 살 수 있겠네. 우린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네. 그런 소망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에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지와 능력을 따라서 끝끝내 이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다짐하시는, 얘들아, 너희들을 구원하는 건 내 이름과 내 자존심에 걸린 문제야. 내가 반드시 완성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라는 겁니다.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끝내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29절과 30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엿보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저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작정하셨고 뭔가 움직여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께 오지 않다가 환갑이 넘어서 뒤늦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때 그 부르심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불러주시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부르신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그냥 거저 의롭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며,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며, 끝끝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영화롭다.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상황,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이미 신구약에 걸쳐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 날씨가 변덕스럽지 않고 뼈 빠지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주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걱정, 계절별로 양식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좋은 나라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 그거부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들한테 주십니다. 단순히 육체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 아니라, 의식주뿐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만족시키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로 기뻐하고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이 신앙의 여정을 중단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완성되기까지 주님과 힘을 합하여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때때로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때때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이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제잘제잘 걸을 수가 있고 약간 힘들 때는 어금니 꾹 깨물고 말없이 묵묵히 이 걸음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걸음을 걸어야 되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시키실 뿐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더 힘을 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부터, 저희들의 생각부터, 영혼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 전체가 주님께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